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M 성수학입니다. 오늘은 IVP에서 나온 성경 연구주석 구약이라는 책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책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달라고 하셔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조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이 책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긴 시간 동안 읽으면서 좀 정리도 하고 요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생각들을 조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IVP 홈페이지에 책 소개를 제가 띄워놓았고요. 정가가 굉장히 비싸요. 73,000원입니다. 비싼 만큼 책이 두껍습니다. 936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공교회적 성경 해석과 적용을 지향하는 독보적인 복음주의 단권 주석, 이렇게 써놨는데요. 글쎄요. 복음주의적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복음주의라고 하기에는 역사비평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복음주의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붙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신약이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파란색 표지로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제목이 성경 비평주석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비평주석이라고 하니까 책 팔리는 것을 의식했는지 구약에서는 연구주석으로 바꾸지 않았나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책이 좀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목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 연구주석 구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오경, 역사서, 시가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쨌든 이 한 권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단권으로, 물론 전체는 아니죠. 예언서는 빠져 있으니까요. 예언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단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본문이 있지만 이거는 성경 본문은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놓고 따라가다 보면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장별로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했을 때 총 67명의 저자가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구약학자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제 구약 부분을 이제 기고한 학자들인데요. 보면은 에딘버러의 울드라는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널드 클레멘츠, 그 다음에 오경 파트는 프리드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복음주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역사비평적인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할 때 복음주의 주석이다라고 한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비평적인 것이 저는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 골딩게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윌리엄슨 같은 학자들도 있네요. 골딩게이 같은 학자는 그래도 좀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든 웬함 이런 학자들. 나름 이제 구약학계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학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2023년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의 원서를 보니까 원서는 200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성서학이든 신학계에서는 번역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신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2003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쓴 학자들은 주로 이제 90년대 글들을 인용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탁월한 내용도 살펴봤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이 단권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제외한 장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책, 예를 들면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에 대한 간략한 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장들을 길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요약은 학문적인 해설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이라는 것은 역사 비평적이고 전승사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학문적인 해설들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어느 정도 해설하는 차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거의 대부분의 장을 자세하게 다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의 내용들을 다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3권 다 나오면 아마 이제 다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구약 성경의 외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른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앞부분에 들어가면요. 먼저 창세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앞에 이제 개론적인 글들이 실려 있는데 좀 인상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승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전승사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역사위평적이라는 거죠. 복음주의적이라기보다는 역사위평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제가 좀 없으시면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전승사 부분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먼저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모세오경의 저작권, 모세가 썼다는 그 저작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들부터 이제 해설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19세기 후반의 성서학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0세기의 고고학 이야기도 하고요. 올브라이트, 존 브라이트 아주 전설적인 분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와서 폰나트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 이야기는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문헌을 통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아멘오피스 3세의 이집트 자료 에서 이제 나타나는 표현들도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역사위평적인 학자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자료들의 기원이 이제 북쪽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혹은 이제 요시야 때 구약 성경 본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전형적인 구약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발견된 유명한 고고학 자료죠. 쿤틸렛 아주룻에서 사마리아의 야훼라는 표현이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전승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신학생 또 목회자들에게는 좀 쉽지는 않고 약간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엘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가 오경을 썼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프리드만은 이제 역사위평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모세 오경을 JEDP로 나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 많은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문서가설이죠. 자료비평적인 부분들을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지 좀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을 때도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층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면서 본문과 함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해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이제 고든 웬함이 썼는데요. 개인적인 평가는 창세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고든 웬함도 문서를 분리해 놨어요. JEDP를 분리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제 J랑 E를 나누는 것은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말에 이론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무엘상하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하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학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본문의 다양한 문학적인 포인트들도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나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선 제가 좀 주로 시편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시편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이제 시편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성적 접근, 구성 비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개별 시편에 대해서는 나름 자세하게 다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편을 설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각 시편들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연구하거나 설교 준비할 때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의 공헌점은 저는 학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자리들, 나름 각 저자들이 자신의 추론을 통해서 해설한다는 점에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 방대한 내용을 이 단권에 담다 보니까 폰트가 조금 작고 또 이제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은 아마 원서에서는 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사역하고 번역한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그냥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본문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부터 본문을 사역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사실은 큰 도움을 받거든요. 우리도 개역개정보다는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것들을 볼 때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저자의 본문 사역을 제공하지 않고 개역성경을 실어놨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신학생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 바이블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스터디 바이블은 전반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학문적인 성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목처럼 성경 연구 주석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다음에 각 본문의 성경 본문의 장에 대한 개론적인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